눈물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7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예,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드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돛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중심 구절은 5절로 한번 정해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의지하던 것으로 인해 부끄럽게 되리라.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3년 동안이나 겉옷을 벗고 맨발로 3년을 살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시리아에 의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이 사르곤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해안 도시였던 아수돗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수돗 다음은 그 해안을 따라서 그대로 이어져가는 아스글론, 가자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자 지역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시리아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르곤 왕은 이 아스돗을 취하고 멈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구스와 애굽 그리고 남은 블레셋의 도시들과 또 내륙 쪽에 있는 유다 왕국과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 아시리아의 남하를 저지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은 아마 당연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시리아의 남한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이 구스라고 일컬어지는 에티오피아와 소위 말하는 나일강 삼각 지역의 상류에 해당하는 이 에티오피아, 그리고 남쪽에 되는 이 삼각주 지역에 있는 이 이집트, 이집트의 25대 왕조를 보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구스인들이, 전체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25대 왕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의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한들 피하려고 한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곳에 있게 하신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여하셨던 그 권력들을 자신을 높이고 그 나라와 민족을 높이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민족을 없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교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요, 오늘 20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는 이 3년 동안 거의 벌거벗은 채로 맨발로 살아가던 이사야의 모습에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죠. 순종.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예.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저당 잡히는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저당을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갚아줄 때까지 그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밤에 잘 때는 돌려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옷일 뿐만 아니라 이불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겉옷을 남에게 저당 잡힐 만큼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가난에 그 묻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어떤 이유입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이 궁둥자락이 보인다는 거,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순종하는 모습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옷이 다 벗겨지고 그것을 당신이 달려있는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게 하는 로마 군병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 저거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자, 우리는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요, 이사야가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비춰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순종은요, 이거는 뭐 순종의 축에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도 다 안 떠났잖아요. 그죠? 수시로 제가 필요하면 형님하고 연락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나셨기 때문에 뭐 어머니하고 찾을 것 없는 그런 좀 허전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모습 한번 다시 되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는 게 지금 도대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가 더 크지 않느냐 말이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신뢰한다라고 했던 그 신뢰의 대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요, 구스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구스와 이집트의 군사력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고 6절에 우리가 기대했던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떻게 이같이 되었느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어떤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침에 오늘 이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화요일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한 부분들, 신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큰 방향 전환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제대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이 현상들을 제대로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정말 부끄러움을 줄 수 있을런지 아니면 구원이 될 수 있을런지 나중에 갔어야 확인되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한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화요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참으로 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정말 붙들고 있었던 이 예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구하십시다. 이런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의 그 아스돗 국가가, 도시국가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구스와 이집트의 구원을 청하기 위하여서 동맹을 맺는 그 시도를 모두가 바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끄러운 일을 초래하게 될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쇠하여지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으로 인한 이 모든 징조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